지난주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오늘은 먼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이시용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렇게 전화번호가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25년 전에 성남에서 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여자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25년 됐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이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목사님을 찾을까 싶다가 혹시 목사님이니까 유튜브 같은 이러한 곳에, 화면 좀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유튜브 같은 곳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제 설교를 어떻게 찾게 되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교만 그냥 올렸어요. 근데 요 근래는 썸네일에다가 썸네일로 대문을 만들어 갖고 여주에는 열린 축복교회하고 제 전화번호를 같이 함께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들 이름으로 저를 찾으려고 그 댓글까지 막 달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보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25년 전에 알았던 분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고 보통 그럴수록 끝날 수 있을 텐데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유수 집사님 또 노 집사님하고 함께 시내에 자재를 사러 갔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교회 의자가 뭐 필요하시지 않느냐고, 아니면 혹시 식탁이 필요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의자 뭐 식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이렇게 남는 의자가 좀 있어가지고 혹시 교회에 필요하면 보내드리려고 그러는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하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딱히 뭐 용도가 우리가 뭐 필요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말을 제가 돌렸더니, 그럼 저 목사님 계좌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운전하던 우리 노창한 집사님, 노 집사님이 모르는 집사님이냐고 그래서 아니 25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에 물질을 좀 보내주시려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에다가 교회 계좌번호를 찍어가지고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한참 일하다가 핸드폰을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200만 원이라는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에 있었던 그 집사님이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 백화점에서 용역을 통해서 밤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래요. 일반인들도 200만 원 그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돈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모가 왔길래 같이 스타렉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큰 헌금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실 생각을 했느냐고. 그리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화해야 되고 교회 공사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공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는 제가 올리지도 않았어요. 유튜브에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매일 11시에 혼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혼자 계속 이렇게 이제 밤에 일을 하고 나한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름이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궁금무구 참 희한하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교회 공사하고 뭐 그러면 뭐 의자 같은 거 필요하잖아.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의자나 아니면 뭐 식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의자나 식탁이 있으면은 헌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축복받을 기회니까 헌신하라고 자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자기는 너무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이면은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감동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이면 하나님 다 하기 싫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1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축복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교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에 와서 잠깐 상황을 보고 가려고 제가 전화번호를 아니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야탑에서 여주를 올라고 야탑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갔더니 그 노선이요. 여주 성남간의 노선이 없어졌더래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갖고 못 타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축복의 기회가 놓친다. 지금이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죄송스럽지만은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심는 거니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을 많이 여러 번 체험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밤에 일을 하시면서 이어폰을 꽂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하고 통하고 나서 제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쏙쏙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이게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안전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저는 얼마나 마음의 심적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지만은 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재비만 해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이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집사님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교회 공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스타렉스 안에서 정말 간절히 축복으로 기도해 드렸는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쁨. 지난주 사마리아 성의 그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 열린 축복교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주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 백성들이 기뻤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했고 목요일 날 아침 문자도 기쁨에 대한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쁨의 문자를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목요일 날 가서 그 목요일 날의 문자 아침 문자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종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충격적인 기적 앞에 황홀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기적 앞에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벌써 기적을 이루시고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지금 못 드리면은 이거 못 드릴 것 같아요.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 주보를 보고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사랑의 성전 건축 수료 헌금 1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압니다. 지금 그분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그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못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왜 내가 써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의 선교 헌금을, 성전 수리 헌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산 간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두 분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앞에 연우야, 우리 집중해. 목사님 만약 그러면 말이 이제 꼬여버린다. 머리가 헷갈려버리면 설교가 안 나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목사님을 얼마나 돕는 것인지 몰라. 그렇다고 야,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시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싶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동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난주일날 그 집사님처럼 여러분들 또 헌신했던 분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정말 작년부터 기도를 해왔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공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공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뭔가 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시각적으로도 기능적인 면에서도 교회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이 열린 축복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만 원이라는 헌금, 적은 것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제가 용기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멋집니다. 따봉입니다. 하나님 정말 따봉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2주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2주 전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우리 노집사님한테, 노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공사하는데 걱정하지 않게 준비해 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공사라도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산이 넉넉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예산이 부족하면 아껴야 되잖아요. 자재. 그래서 제가 자재 살라고 비품이 구리가 있다 그랬고, 구리까지 올라가려고 다시 알아보니까 그게 50개밖에 안 되는데, 올라갔다가 이게 너무 헐해서 못 사갖고 오면은 기름값도 안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갔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줄이면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니까 감사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요, 성경에서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힘이 없어요. 짝퉁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에 진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피난 나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민들레 홀씨처럼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 이 사마리 교회에 정말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성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원래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시몬 마구스라고, 이 사람이 이단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런 시몬 마구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사이몬이라는 말은 성직, 이 목사직, 이런 성직을 돈 주고 매매한다, 산다.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시몬이.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 이 마술로서 큰 일들을 행하는데 아마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보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를 따랐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계셨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가장 능력 있는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에다가 파송을 해요. 와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 한계가 뭐냐면은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이 되어야 되고 임파테이션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이잖아요. 평신도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는 훈련받은 부분이, 준비된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심에 대해서 막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평신도 지도자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이 요한 사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안수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 사람이 봤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빌립 집사는 또 아무것도 아니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최고였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빌립 집사님,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그분들이 베푸는 그 능력들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것을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마술이 뭐예요? 마술이라는 것은 이게 전수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마술사들은 아마 돈 주고 그런 것들 배웠나 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돈 준다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시작. 아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다시 시몬이라는 인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큰 능력을 마술로 통해서 행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마술사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최현우 씨인 것 같아요. 그 최현우 씨가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요. 사람을 통속에 넣어놓고 칼로 막 찔러대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또 많은 마술사들이 하더라고요. 막 톱을 자르고 뭐 칼을 넣고 뭐. 근데 그것이요, 사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술이 뭔가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작. 예, 마술이 사람을 속이게 하는 신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까지 동원해서 과학까지 동원된, 그러니까 마술의 상당 부분에 과학적인 원리가 이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시몬 마술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속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의 마술사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근거가 마술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술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요, 물을 갖다가 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마술사들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 티끌을 통해서 일을 만들고 하는 일들은 마술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행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일을 나타낼 때, 뭔가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자꾸 들먹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가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고 세례도 받았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성도는 되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패 붙이면 교인이죠.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왜?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어서. 바로 시몬의 모습입니다. 시몬은 예수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신앙의 흉내만 내는 짝퉁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 명품과 진품은요, 그리고 짝퉁은 차이가 있어요. 가짜는요, 겉이 화려하고요, 외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주 기독교연합회에서 단동에 임원들이 함께 단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단동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본사를 한번 들어가자고 얘기를 해요. 본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본사를 같이 갔어요. 목사님들이. 갔더니 그 본사가 엄청난 시장이더라고요. 엄청 커요. 근데 그게 다 짝퉁 시장이에요. 없는 것이 없어요. 시계든 보석이든 그 명품과 관련된 거, 가방이든 이불이든 뭐 없는 것이 없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다 짝퉁 시장이에요. 거기서 짝퉁을 떼어다가 타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슬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여자분들은요, 백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이 자존심이 산다고. 그래서 명품을 구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조금 싸게 판다면 막 줄 서서 명품 가방을 사려고 노력들을 하는데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명품과 짝퉁. 명품과 짝퉁은 비 오면 안 돼요. 짝퉁은요, 비가 오면, 갑작스레 비가 오면 머리에다 쓴다네요. 머리 비 맞을까. 근데 명품은 가슴에다 놓는데요. 짝퉁은 비 맞아도 되는데 명품은 이게 젖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예수 이야기라고,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줄줄이 깨트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짝퉁이에요. 성도들이요. 짝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는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시몬이 지가 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진짜라면은요, 그렇게 돈 주고까지 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내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가짜는요, 힘이 없어요. 가짜 믿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진짜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 바람 저 바람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흔들리면 내 신앙이 나 이거 가짜 아니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을 와도 진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가짜는요, 돈을 좋아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시몬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도 돈 주려고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진짜는 오직 믿음이에요. 진짜는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는 오직 말씀,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요. 이게 짝퉁이 아닌 명품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짜는요, 사명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사명의 생명을 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목자 하면 목사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나타난 일이는 시험, 고난,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진짜 사명자는 절대 사명의 길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온다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지만은, 가짜는요, 힘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도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다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듭난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사명자고, 그러한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식민지 시대에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한 지역의 영주에게 성능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트럭을 선물했대요. 이 트럭을 선물 받은 영주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귀족이 그 영주의 영토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 여러 마리를 동원해서 트럭을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귀족이 이거는 이렇게 휘발유를 그렇게 kil어서 가면 된다고 시운전을 해주면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트럭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트럭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응답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꼭 소를 동원해서 트럭을 끌고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를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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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지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사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시험과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응답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피할 길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감당할 힘은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짜는요, 외형에 관심이 있고 거칠애가 화려하지만 진짜는 겉보담도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짜는 돈이면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는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피해가지만 진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가짜였습니다. 오늘 시몬 같은 가짜 짝퉁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만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짜 참 성도들, 진짜들, 명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는 조금 노력해보면 안 되면은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피해갑니다. 그런 가짜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간증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공사를 시작하려고 부흥위원회를 모임을 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기도 중에 어떻게 그에게 그런 교회 공사하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신, 나의 예수, 내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찔끔 기도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내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던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